안녕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받는 중요한 시간 주마중입니다. 어제는 어떠셨습니까?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악한 것에 묶여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되든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영적 영역 가운데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그래서 오늘도 승리의 깃발을 흔드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말씀,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말씀인 것 같네요.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신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신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네, 이번에는 새번역 버전으로 보겠습니다.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을 물리치십시오.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아멘. 이번에는 쉬운 성경 버전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와는 다른 어리석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가르침에 솔깃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일에 스스로를 훈련시키십시오.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도움을 주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의 훈련은 모든 일에 유익합니다. 경건은 이 세상에서의 생명뿐 아니라 앞으로 올 세상에서의 생명도 약속해 줍니다. 아멘. 또 오늘 이 귀한 말씀과 함께 보면 좋은 책이 있어서 또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에 특주로 함께 은혜를 나눴던 유기성 목사님의 예수 동행 오직 믿음, 이 책에서 나누려고 합니다. 이 책을 보고 나면은요, 예수님과 어떻게 동행하고 어떻게 그걸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지, 큰 믿음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지 자세한 안내가 나와 있으니까는요, 영적인 경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나눌 글의 제목은요, 믿음의 진짜 고수가 되는 법. 우리가 누리는 가장 놀라운 복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마음과 심령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도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지 주님만을 따르는 것, 그것이 제자로의 부르심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믿는 순간부터 예수님만 따라가는 삶을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어렵게 느낍니다. 저 역시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이지만 때때로 주님과의 동행이 쉽지 않다고 느낍니다. 요즘처럼 정치적 혼란과 한국교회의 위기가 겹친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지 도무지 분간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은 믿어지는데 실제로 그분을 따라가는 일은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라는 말씀을 자주 들어도 정작 가정이나 직장에서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야 할지 방향을 잡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주님을 따라 사는 훈련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도 있고 동행해야 한다는 사실도 알지만 그것을 실제 삶에 적용하는 훈련이 되지 않았기에 어려움이 따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운전을 배우고 면허를 받으면 합법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은 생기지만 바로 운전을 잘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복해서 연습해야 능숙해질 수 있습니다. 면허를 따고도 운전을 해보지 않는다면 도로에 나서기 두려울 것입니다.
믿음도 같습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 것과 실제 삶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또 다른 차원입니다. 돈을 쓸 때, 사람을 대할 때, 말 한마디를 할 때조차 믿음으로 살아보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오래전에 가졌지만 믿음으로 살아본 적이 없는 초보 신자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지, 주님이 원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분간하지 못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봐야 믿음의 감각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중단하지 말고 꾸준히 훈련해야 합니다. 초보 신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장롱면허 같은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처음에는 주님과의 동행이 어색하고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익숙해지면 인생은 훨씬 더 편하고 가벼워집니다. 주님과의 동행은 죄인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박해로 인해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다시 돌아오고 싶어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제는 복음서를 통해 예수님의 제자들도 한때 예수님을 배신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충격이었지만 동시에 회복의 문을 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배신한 제자들을 다시 받아주셨듯 교회는 박해 때문에 잠시 떠났던 자들도 다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회복된 이들은 과거와는 다른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이후 닥친 혹독한 핍박 속에서도 기꺼이 순교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율법이나 교리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며 사는 삶에서 비롯된 변화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바라보면 삶의 모든 일이 믿음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는 청소년 시절 신앙을 떠났지만 55세에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인생의 처음 15년을 제외하고는 단 한 번도 안식을 경험하지 못했다. 나는 자유를 얻기 위해 종교를 버렸지만 결국 그 자유는 허상이었다. 지금 나는 내가 버린 어머니의 품과 같은 신앙의 품으로 돌아왔다. 종교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왔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나는 다시 참된 안식을 발견했다. 세상의 짐을 덜어낸다고 진짜 쉼이 아닙니다. 문제가 사라지고 어려움이 사라진다고 해서 진정한 쉼이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노력해도 쉼은 오지 않습니다. 진정한 쉼은 오직 주님을 바라볼 때 주어집니다. 예수님이 마음의 왕으로 계실 때 삶은 가벼워집니다. 예수님과 멀어지면 삶은 무거워지고 결국 쓰러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가까워지면 삶은 놀라울 정도로 쉬워집니다. 모든 것이 감사하게 느껴지고 모든 사람이 사랑스러워집니다. 인생은 그렇게 바뀝니다. 오늘부터 믿음의 실험을 시작해 보십시오. 염려가 밀려올 때, 마음이 무거울 때 즉시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마음을 지키는 길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평안과 기쁨, 감사와 사랑이 회복되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의 결단이 아니라 끊임없이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은 정말로 달라집니다. 운전도 처음에는 누구나 서툴고 두렵습니다. 그렇다고 운전을 포기하면 영원히 길을 나설 수 없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잘 안 되고 어렵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과 동행하면 반드시 눈이 열리고 삶이 변화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네, 그래요. 오늘 디모데전서 4장에 있는 이 말씀과 또 우리 유기성 목사님의 예수 동행
오직 믿음. 본문 가운데 나온 글이 우리의 마음을 응원합니다. 우리가 진짜로 잘 믿고 싶습니다. 이왕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뒤에 숨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맨 앞에 와서 주님과 눈을 마주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써 멋지게 사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우리 주마중 식구들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도 보시는 거고요. 이왕이면 우리 주님 앞에 맨 앞줄에 가서 씁시다. 그래서 주님께 사랑받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길, 우리가 꼭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가는 길에 한 번에 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큰 능력 바라면 그게 바로 교만과 연결이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기름 부음 받았던 사람들이 나중에 갑자기 무너지고 잘못되는 것을 보면 아, 그렇구나. 너무 빨리 하나님의 큰 능력을 받는 것도 결국 그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간다면은요, 그게 좀 늦어지지만 좀 답답할 수 있지만 순종하며 나아가는 기간이 어찌 보면 주님과 동행하는 기간이 되기 때문에 관계는 친밀해지고 가까워지고 누가 와서 뜯어낼 수 없을 정도의 강한 믿음들이 새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꾸준한 믿음의 생활을 유지하려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게 있는데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의 훈련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경건의 훈련은 무엇일까요? 단순하죠. 말씀 보는 것, 기도하는 것.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는데 거룩해지려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말씀에 있습니다. 그런 경건훈련 잘하고 계십니까? 저도 아직 멀었지만 지금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또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기간이 되는 기간은 적어도 20년은 넘게 걸린 것 같아요. 제대로 은혜 받고 여기까지 오는데 처음에 정말로 어리버리했었죠. 아무것도 몰랐고 말씀을 보기 시작을 했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기 위해서 기도 생활을 시작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진다? 아닙니다. 그러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 날도 물론 있지만 어렵고 힘든 날도 많았죠.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아무런 감흥이 없을 때도 있었고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도 않았던 날이 더 많았죠. 하지만 말씀을 봐도 잘 모를 때도 저는 그냥 꾸준히 봤습니다. 하루에 최소한 1시간 이상은 말씀을 봐야 된다라는 생각은 있었어요. 최소한 1시간 말씀 보고 1시간 기도는 해야 된다. 근데 초반에는 말씀 보는 거는 하루에 한 3시간은 됐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1년에 5독 이상 가려면은요, 하루에 3시간이 뭡니까? 조금 더 봐야 되는 시간이 됐었고, 그리고 기도도 1시간 채우고 났더니 또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더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더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이 1시간에서 1시간 반 되고 또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시간이 30분에서 1시간 넘게 막 그렇게 됐었죠. 물론 중간중간에 위기도 있었죠. 아무리 기다려도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 내가 이걸 뭐하고 있는 거지? 이럴 바에는 아예 다른 걸 하는 게 더 경제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적이 많았죠. 아마도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침묵의 시간, 아무 깨달음도 없었던 그 시간이 없었다면 지금의 마음 받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내가 어떠한 감흥이 없고 느낌이 없을지라도 그냥 가는 거죠. 말씀을 보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문이 열리는 시간이 옵니다. 갑자기 말씀을 보는데 글자가 두꺼워지고요. 갑자기 커지고 말씀이 연결되고 막 교차되고 그냥 묵상하는데 말씀들이 막 뚫려지고요. 그럴 때의 희열은요. 정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었군요. 이것을 얘기하시려고 하셨군요. 그 말씀이 딱 풀려질 때 너무나도 기쁨, 희열이 옵니다. 그런 현상이 기도할 때도 나타나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였다가 어느 순간서부터 나한테 막 마음이 들려오고 기도할 때 어떤 그림 같은 게 막 보여지고 그럴 때 보면 너무나도 기쁘죠. 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셨구나. 근데 거기까지 갈 때 꼭 광야도 지나가야 되고요. 폭풍우도 지나가야 되고요. 낭떠러지도 아슬아슬하게 지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는 그 경건의 훈련,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면서 가는 것이 필요하게 되죠. 저의 구체적인 방법을 몇 개의 팁만 드린다면 굉장히 주관적인 방법입니다. 참고하셔서 여러분에 맞게 맞춰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성경을 볼 때 창세기서부터 이제 쫙 보고 나가면 좀 힘든 구절장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가는 것도 물론 좋지만 만약에 그게 쉽게 안 될 때는 일단 저랑 잘 교감되는 성경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성경 66권 안에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성경들이 있어요. 그거는 자기의 그 상황과 자라온 환경 뭐 이런 게 다 종합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성경들을 우선적으로 저는 뽑았어요. 그래서 집중 공략을 했습니다. 저는 제일 처음에 저랑 잘 코드가 맞았던 성경이 뭐 여러분들한테 많이 이야기했지만 시편이었고요. 시편은 앞뒤 상황 몰라도 됩니다. 그냥 어려울 때 힘들 때 부르짖었던 그 고백이기 때문에 시편은 저는 너무나도 좋아했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으로 갑니다. 너무 구약만 보면 또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좋아했던 게 예수님의 음성이 제일 많습니다. 예수님이랑 대화하는 것 같기도 하고 직접 예수님께 말씀 듣는 것 같기도 해서 요한복음을 보고 그 다음에 또 모든 성경 중에 또 핵심 가운데 핵심인 로마서를 좋아해서 로마서를 보죠. 시편, 요한복음, 로마서를 백독할 정도로 3개만 돌려서 쭉 봤습니다. 꼭 이게 최고라는 게 아니고요. 잘 성경이 안 읽힐 때는 이 방법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그 다음번엔 창세기, 그 다음에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신약에서 제일 많이 인용했던 말씀이 이사야랑 시편 말씀이었는데 그래서 이사야 말씀도 좋고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마태복음이 또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창세기 50장, 이사야 66장, 마태복음 28장 그렇게 했고 시간이 좀 여유 있으면 신약의 좀 짧은 장들이 있는 성경들을 봤죠. 갈라디아서 6장이고 에베소서 6장 일단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돌았습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한 100독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 안 됩니다. 재밌습니다. 그리고 시편도 보다 보면은 우울했다가 두려웠다가 어느 순간에 기쁘고 즐겁고 감사의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기도도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기도 처음에 5분, 10분도 못 하다가 점점 기도하게 되니까 10분, 30분이 되더라고요. 중보해야 될 영역들 이렇게 돌고 나면은 한 10분에서 15분 하거든요. 그 다음서부터는 주님께 주도권을 드려서 성령님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부터 기도하기 시작을 하니까는요. 계속 기도하게 해 주시더라고요. 한국말로도 기도하다가 방언으로도 기도하다가 찬양이 생각나면 찬양으로 기도하다 보면 뭐 1시간, 2시간은 쉽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1시간 정도 기도하셨다면 최소한 한 20분 정도는 침묵으로 묵상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때는 주님의 마음을 받는 시간, 물론 묵상의 시간, 그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힘들기도 해요. 피곤하기도 해서 그때 많이 잠도 자기도 하지만 그러다 보면 주님이 저 마음에 성령님으로 조명시켜주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또 받으면 꼭 옆에다가 여러분들 기도 수첩 들고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그 키워드라도 다 쓰십시오. 그러면 그 키워드가 나의 기도 제목이 됩니다. 그걸 가지고 또 다시 기도하다 보면 내가 이해되는 키워드도 있고 이해가 되지 않는 키워드를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또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시죠. 그렇게 기도하다 봤더니 이제 지금의 기도의 루틴이 생기더라고요. 얼마 전에 귀한 목사님 한 분 만났습니다. 그 목사님 이제 저희 저자로 지금 모시려고 하는데 이분 워낙 겸손하시고 조심스러우셔서 아직도 기도하신다라고 하셨어요. 언젠가는 연결이 되겠죠. 근데 놀랬습니다. 요즘도 산에 가서 기도하신대요. 뭐 일주일에도 한 3-4번은 산에 가셔서 하는데 공동묘지에 가서 기도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의 멘토 되시는 선배 목사님이 그렇게 훈련하라고 하셨대요. 영적 전쟁들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니까 이왕이면 그곳 가서 해라. 일주일에 3-4번 이상 거기 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한 2-3시간 이상씩 기도하고 내려오시는 것 같아요. 거기서 기도하니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흐를 수밖에 없고 말씀에 힘이 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숨은 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마중 식구들도 여러분만의 루틴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그것을 경건의 훈련으로 삼고 끝까지 계속 놓지 말고 하십시오.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심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건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동의하고 우리의 그 갈급함을 믿음으로 화합할 때 믿음의 수준들이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 믿음이 굳건해지고 신앙이 단단해지면요, 어떠한 어려움들, 힘듦이 와도 이제는 그것을 크게 위협으로 생각하지 않고, 물론 조금 신경이 쓰이지만 넉넉하게 기도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마중 식구들도 함께 도전합시다. 네, 본문 중에서 좋은 글이 있어서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평안과 기쁨, 감사와 사랑이 회복되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의 결단이 아니라 끊임없이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서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은 정말로 달라집니다. 운전도 처음에는 누구나 서툴고 두렵습니다. 그렇다고 운전을 포기하면 영원히 길을 나설 수 없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잘 안 되고 어렵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과 동행하면 반드시 눈이 열리고 삶이 변화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신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로서 멋지게 맨 앞줄에서 주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맨 앞줄에서 주님과 함께 나아가고 동행하고 기뻐하는 저희 주마중의 모든 식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네, 오늘도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경건함으로 열심히 훈련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경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꾸준하게 사랑하는 것을 나타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댓글에는 여러분만의 경건의 훈련의 방법이 있으면 매일 주마중을 통해서 큐티를 한다, 이런 말이 전 되게 좋고요. 또 매일마다 성경을 몇 절씩 읽는다, 어떻게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나누어 주시면 많은 분들이 그걸 보고 참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마중 식구들 경건 훈련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많이 남겨주시고 같이 은혜 서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브레시